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보는 신문에 토요일마다 칼럼을 쓰는 봉다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작가로만은 생활이 안 돼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그 이제 뮤지션이자 또 작가인 요조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은 이제 예술가인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가 헛되지 않고 그 실패가 경험이 되어서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 뭐 좋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라고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편의점 점주가 주된 이 생활 방편인데 이런 직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 편의점 점주는 폐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런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고 버려야 되는 뭐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뭐 이런 우유 같은 것들이 매일 쌓인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은 그 이제 물건을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딱 골라내고 그래 장사를 하고 저녁 때 집에 갈 때는 고기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되는 음식의 종착점은 우리 가족의 소화기관이다. 그렇잖아요.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해서 고깃집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야 너의 직업은 무엇이 제일 기쁘냐 물어보니까 나는 추가를 사랑하는 직업이라. 사장님 고기 2인분 추가요.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추가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기 모습이 슬프다. 근데 이분 동생이 헬스클럽을 경영하는데 너는 어떤 때 기쁘냐 했더니 자기는 정기권을 사랑하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와서 6개월, 1년, 2년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장기 등록을 하는 사람이 가장 반갑고 기쁘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나오지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기대감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삶은 어떤 것일까요?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알기로 가장 좋은 삶은 가장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리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새 사람의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기를 온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이 물은 마셔봤자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들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고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뭐예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점 점주가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어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렸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은.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막 단체 손님이 와서 사장님 고기 2인분, 3인분, 5인분 추가 막 해서 그날 장사가 잘 돼도 그 다음 날은 그잖아요. 그때뿐이거든요. 그 다음 날은 통장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이런 것에 목매고 산다는 게 얼마나 수고롭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되고 기쁘고 이런 일은 뭡니까? 안개라는 겁니다. 안개.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육을 가졌는데 우리 육신은 잠깐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기쁨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아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까.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죽음과 함께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생하도록 그 복과 은혜를 누릴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영의 삶을 살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연한 이지만 조금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지휘자 우리 송기영 구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노래 배우러 아는 아이들이 노래 배우지 않고 와서 운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고 자살을 시도하고 살기 싫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젊은이가 너무 많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몸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파오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도 만나면 최근에 안압이 높아서 힘들다. 잇몸이 상해서 너무너무 이제 음식 먹기도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이명증이 걸렸다. 예? 메니에르병이 걸렸다. 별게 다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드러나서 치료하지만은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지, 소망이 안 보이는지, 죽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닌데,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안전병이요, 거지.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자기를 알고 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뭐 후진국이나 북한 같은 데 보면은 뭐 산사태가 났다 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삽들고 새까맣게 모여서 막 그걸로 일하잖아요. 중장비가 있으면 뭐 쪽쪽쪽 하면은 되는데 뭐 이 포크레인가 아주 이만한 삽으로 막 푹 뜨면은 사람이 막 20삽, 30삽 뜬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고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른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만이 영적이며 참으로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성건성 교회 다니면 진짜 세월 낭비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그냥 교회 다니거나 뭐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있어요. 예쁘고 잘난 사람 진짜 많아요. 몸매 좋은 사람 많고 건강한 사람 많죠. 그런데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 참 찾기 힘듭니다. 항상 기쁘고 환하게 밝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죄의식, 불만족,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팍 눌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뭐 방송을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죽었다, 불공정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 차별을 당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불경건한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의한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불의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먹을 걸 못 먹는다든지 있어야 될 게 뭐 없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웬만큼 있을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어릴 때는 여름에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뭐 부채 붙이고 다니고 뭐 그냥 길거리에 있다 덕물 치고, 뭐 겨울에서 목욕하고 뭐 그 정도죠. 지금 다 선풍기, 뭐 손에도 선풍기 들고 요새 목에 거는 선풍기도 있더만. 와, 근데 우리 국진양 스님 하고 있다는지라고 내가 지난주에 한번 해봤어요. 와, 뭐 바람이 확 오는데 뭐, 이야, 뭐 요새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손에 든 핸드폰 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뭘 그것도 다 먹는데 허무한 거예요. 이상하게 별 재미가 없고 우울한 거죠.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세리장이라는 웬만한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자부심도 없는 우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본인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은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예. 그랬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자, 오늘 1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시는 고난주간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그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람이 살았어요. 그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세리는 그 로마의 뭐랄까 위탁을 받던 그 세금 걷는 권리를 따낸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월곶에 내가 담당 세리면은 월곶에 지금 인구가 한 16,500명, 약 17,000명 되는데 1인당에서 만 원씩 걷어서 뭐 1억 6천만 원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라. 이러면 이 세리는 뭐예요? 2억 3억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는 민간인이지만은 세금을 안 내면 로마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예를 들어서 좀 만 원씩 정도 걷으면 되는데 뭐 무미정부산이 좀 있어 보이니까 한 5만 원 걷어도 뭐 울먹기자 먹기로 내야 되겠죠. 그 자기는 돈을 많이 벌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 그게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아서 기를 때 너는 의롭고 순수하게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삭개오의 인생은 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을 받는 불의하고 더럽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박진실, 김진실, 최진실, 송순수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폭행으로 잡혔다, 사기치다 걸렸다 이러면 신문에 크게 김진실 사기죄로 피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이상하니까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 때문에 더 욕을 먹고 모욕감을 느꼈을 법하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고 요즘처럼 이름 개명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그러던 차에 의인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올라갔나?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고자 했다 이 말은 이 한글로 우리가 읽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만나고자 애를 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한순간 소문도 그래 한번 볼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때는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 이름만 되면 웬만큼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만나러 가지. 안 그래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진짜 잘 됐다. 저러의 기회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갈망했던 이 삭개오는 달려갔더니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꽉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해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선을 따라서 미리 앞서 달려가서 그것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도 웬만큼 먹었을 것이고 세리장이고 세금쟁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백두대낮에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의 시선, 귀찮음, 자존심 이걸 넘어서는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열심이 없으면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남의 눈치 봐서도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서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신앙 성장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정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냥 토 나올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은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되어 있는데 영혼 육의 양식을 다 골고루 먹어야만이 우리의 전 인격체, 전 존재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많이 먹어서 배는 볼록하고 살은 디룩디룩 쪄서 혈색은 좋은데 영은 말라 짜부러져 가지고 영양 실조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혼적인 존재, 정신도 빈곤하고요. 예, 허망하고 텅 비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인간이 영혼 육대인데 음식만 먹으니까 3분의 1만 채워지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특히 사람은 어린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깊은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행복해도 목마르고 딱히 뭐라 말하기 힘든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를 합니까? 트로트 이런 거 좋아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7080 노래에 빠지고 말이죠. 또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이런 사람도 많고 또 70 은퇴하고 60대 후반 70대에 다시 대학 가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도 많고 또 할머니가 글을 배워서 시를 쓰고 화가가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허전하니까. 예?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참된 만족, 어떤 꾸밈이 없는 진실한 무언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이게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뭡니까? 영적인 공허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심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분이 내 인생의 이 목마름, 알 수 없는 이 고단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달려가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간절함이고 열정이고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씨름할 때, 두려움을 안고 괴로워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으로 슬플 때 우리는 적어도 삭개오가 가졌던 정도의 열심을 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자잘한 재미를 포기하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쇼핑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여행을 떠나고 음악을 듣는다고 해결될 게 따로 있고, 그래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깊은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와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기쁨, 행복, 건강, 만족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경험이,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갔을 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었어요. 병 고치는지, 기적을 행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구경꾼으로,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으로 이번에 못 만나면 안 된다, 이번에 못 보면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요새 어떻게 찾습니까? 그 사람이 핸드폰 신호를 감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 핸드폰 신호, 그 사람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GP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영이 간절히 주님을 향하는 그런 절절함, 애타는 사모함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딱 주파수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전부 구경꾼이야.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어디선가 간절한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그래서 삭개오에게로 주님이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딱 지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는데 이 여자는 남편도 5명 있고 좀 복잡한 여자인데 동네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하는 그런 소외된 여인인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면서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지 않아요.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 간절한 그 절박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참목자 되신 예수님, 참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처음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이름을 아셨어요. 베드로와 마태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과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고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독대를 좀 하세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어디서든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하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신호만 보내면 찾아오시는 게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이 슬픈 사람,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오셔서 너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평소에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려와 이제 쭈삣쭈삣 하잖아요. 어린애들 보고 이리 와 이제 쭈삣쭈삣 하잖아요. 와락 안기는 그런 애가 있잖아요. 이 삭개오는 와락 안긴 그런 형태죠. 즐거운 순종, 즉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과 은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주님 품에 들어가세요. 빨리 믿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음에 천천히,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즉각적인 순종, 즐거운 순종.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이 생의 목적과 방향, 신앙의 방향을 알고 결단 내리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되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벌떡 일어서는 신앙이 되고 히브리서 5장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죠. 계명 순종과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붙들고 마음을 기응하는 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그렇다고 뭐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의심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여전히 막 마음만 졸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 미국의 뉴욕 외곽에 테네시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굉장히 물살이 세기로 유명하대요. 오래전에 실제로 어떤 한 남자가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가 그리운 가족을 보고 싶어서 막 강가를 걸어서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강가에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린애 하나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물살이 세니까 사람들이 뛰어들 생각 못하고 어떡하냐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순간 이 하나님께서 니 빨리 뛰어들어가서 쟤를 구하라는 그런 강한 승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남자가 뭐 얼떨결에 뭐 옷 벗고 신발 벗고 막 그 여행 가방을 놔놓고 강에 뛰어들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애를 구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땅이라고 막 사람들이 어이구 당신 대단하다고 막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 애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즉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아이고 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여행 갔다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가 이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삭개의 안내를 받아서 그의 집에 하루를 묵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 일행을 잘 대접했겠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길가에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주님의 말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은혜 충만, 그 속에서 참으로 이 삭개오는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하는 행복감에 마음이 촉촉이 젖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자존감, 평판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집에 사람들이 막 숙득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곳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고요. 그 집에는 영광이 임한 거예요. 왜? 여러분, 거지의 집에도 왕이 들어가면 그 집은 영광스럽습니다.
예? 죄인인 삭개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임하시니 그 가정에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광은 내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모시는 것이고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이름을 모시고 살도록 부름받은, 허락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중에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시면 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세상이 달라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감격했어요. 살맛이 났어요. 오랜 목마름이 시원하게 해갈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불안하면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속상하면서 악한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 가라지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피자 서로에게 환대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쟁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고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고 배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 허전함이 턱 채워졌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을 갚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8절에서는 주여,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키리에, 왕이여, 주인이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키리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건 나눠주겠다. 무조건 50% 재산 뚝 떼서 자기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절반 내라는 하면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재산 절반씩 내서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하면 이게 여러분 충격받겠죠? 이거는 하자해서 될 게 아니고 자원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배를 갚겠다. 이 말은 그런 게 있단 말이 없단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겠고 갚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랫동안 받고 소유하고 빼앗고 챙기고 쌓아두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신 말씀처럼 나누고 주고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사람의 소유욕, 죄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겠다는 거죠. 남의 물건, 남의 다른 사람을 탐내는 거죠. 이 탐심은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끈질긴 죄성입니다. 탐심과 욕심.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도요, 막 먹던 음식 막 밑에 숨겨놓고 막 썩어가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계명을 딛고 올라서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졌는가는 나의 욕심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갖고 싶고 따고 그머리가 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생각, 이게 뭐예요?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딛고 올라섰을 때 새 사람의 거룩한 그런 깨어있는 영적 정상이 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단계로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난 삭개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삭개오의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회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말 안 했죠. 삭개오의 그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못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과 기도, 선한 행실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숨은 죄, 내 신앙 양심과 충돌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화구원의 의가 내 삶 가운데 푹 충만해지면서 춤추고 밝고 명랑한 유쾌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 재미를 가지고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쾌활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내 인생은 무엇이 목마른가? 자유롭게 여행도 가는 날이 오고 모임도 막 자유롭게 갖고 좋은 집도 갖고 잘 살고 싶죠. 그러나 내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우려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목마른 자.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의심치 않는 순종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진리를 깨닫는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뛰어들어야 심겨진 씨앗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딱 뛰어들어야 그게 심겨진 씨앗이야. 안 그러면 평생 하나를 그대로. 심겨지면 막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막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런 좀 좋은 의미에서 난리난 신앙이 돼야지 항상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유전된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 이게 다 뽑아줘야 돼. 안 그러면 잘 믿습니다 해놓고 막 내한테 안 좋은 일이 나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데 있었습니다. 자기에서요, 내가 돈이 있고 뭐 가질 거 다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짓 하겠노?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 자신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삭개오 봐라, 돌 안 나,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네. 그런 손가락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달려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나눠주고 죄 지은 것을 다 변상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4단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그죠? 이런 단계가 됐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벌써 지금 델타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 퍼졌는데 델타 플러스가 또 나왔다 그래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델타, 감마, 에타, 나중에 오메가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면 어떡할 건가?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경건에 아주 연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계명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밀한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실 진짜 은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달리세요. 필요하면 올라가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오세요. 그리고 딱 깨달음이 서면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러서 신자,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영적 가난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모합니다. 그럭저럭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의 신앙을 통해서 내게 없는 열심, 사람의 눈을, 체면을, 내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그런 게으름과 망설임과 아버지의 주저함과 어리석음에 아버지 하나님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급히 내리고 순종하고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고 난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복, 승화구원의 의의 충만함을 맛보아하는 깨어있는 영적 증상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주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모여서 할 일을 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생활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소득의 물질을 구별해서 참 헌신합니다.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